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불법을 저지르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스스로 택한 불경건과 또 불의에 넘겨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뒷부분에 잠깐 등장하는 이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윤리적인 사람들로서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이 정죄와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다른가? 아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이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들도 그 죄인의 부류에 배제되어지지 않는다, 제외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판단하는가?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열거된 여러 가지 그 악덕목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구체적인 대상들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당시 헬라 철학가들 중에 이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르쳤던 사람들.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함께 같이 나누었던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것은 그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배제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거 1절에 이 판단이라는 말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판단 속에는 하나님의 이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판단이라는 말 속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역시 당신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그것 보라고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곧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교만들이 이곳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들 향하여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1절 하반부에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설정한 도덕적인 기준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어떤 뭐 도덕적이고 완벽한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저 같은 설교자들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설교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많은 변명거리를 찾아갑니다. 이번에 이 박찬욱 감독의 새로운 영화의 제목처럼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며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정죄하게 바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한 기준선상에서 동일한 생각들,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보다는 훨씬 더 재빠르고 훨씬 더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잘못과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온갖 변명거리를 다 찾아냅니다. 반면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들이 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런 감정을 품게 되어져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정죄하기에 바쁜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독선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바울이 던지는 소리가 무엇인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누가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그 기준대로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내가 기준으로 삼아왔던 그 기준에 따라 내가 내 입으로 행하였던 모든 판단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시인이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녹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녹음기를 우리의 목에서 벗기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나는 온전하게 공평하게 심판할 거라고. 다만 너의 목에 달려있던 이 녹음기를 틀어서 너의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준을 삼아 너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스스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곧 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격이 있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소위 말하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적으로 그 안에서 면제되었다는 거죠. 왜? 나는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혀 나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개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이만큼이고 나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음의 풍성함으로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호의를 주제넘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마음을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주로 항상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소위 말하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은요, 그것도 우상 숭배의 한 형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미디어를 살펴보면서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고, 나는 저들처럼 도덕적으로 막 무너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저들처럼 막 이
이 자유분방한 이 성적인 방종과 일탈을 내가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 출세 뭐 그런 거 뭐 재정 그런 거 나는 별로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이라는 데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스스로 만든 규율들을 내가 스스로 준수함으로써 내가 그 가운데서 영적인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라면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정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 본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결국에는 종교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가끔 이제 단 위에서 우스갯소리를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한두 번 예배 빠지는 사람 정죄하지 말고 당신도 한 번씩 예배 빠지라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죄하고 판단할 바에는 차라리 나도 똑같이 약간 하나 나사가 좀 빠진 게 낫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7절부터 이야기하거든요. 한 부류는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참고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은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화합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내 이익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게 자기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 정죄하기에 바쁘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즐거움과 자기 낙으로 삼아요. 그걸 자기의 어떤 뭐 삶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빠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사람에게로 있을 거라는 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보면 사과가 맺어지면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가 열리면 저 나무는 배나무라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분의 몸된, 그분의 지체된 나무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열매를 맺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 가는가? 우리의 생각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행동으로 맺어져 가는 겁니다.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인가? 나의 행동이라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행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오늘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옥에서 쓸 땔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독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이러한 선민 의식과 우월 의식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언가? 아니, 너희들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바꿔 얘기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갖고 율법을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적인 유희를 즐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구별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건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특권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에겐 저들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가요? 말씀을 배우기는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배우는 데는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과 이 자기 만족의 기준으로 점점 높아져서 우리 안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우리는 속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예수 안 믿으니까 저런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바꿔 얘기해서 누군가 분명히 직장 안에서 또 조직 안에서 또 삶 속에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네 어르신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모든 게 용서되고 예수만 믿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된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지금 구치소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것으로 저번은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또 불의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그들을 바라보며 아이고, 내 마음도 실상 저들과 똑같은데 내가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손가락질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다르다고, 또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벽을 세우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다가올 수 없는 결계를 치고, 우리의 바운더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녹음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녹음기가 재생될 때 내 판단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부터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비난과 우리의 정죄가 똑같이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특권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만, 단순히 안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읽는다라고 해서 그 율법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성경의 기록처럼 그 말씀은 죽은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나 되고, 내 자신에게는 정말 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곧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행함으로는 결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행위의 성함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원칙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으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잘못과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생긴 게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람들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덴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아담은 하와 탓했고 하와는 뱀 탓했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탓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쁜 것이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붙들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겉으로는 하하 웃으면서 다 나이스하게 대하지만 마음 깊은 속에는, 야,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당신보단 신앙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오늘 이 아침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오직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복음 붙들고 살아간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